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죠.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 빌립이 한 사람에게 전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그러니까 재정을 맡고 있었던 관리인 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넷이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도 믿지 않는 이 넷이가 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넷이가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목마르고 갈급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야, 그 예루살렘 가면 그 뭔가 예배를 드린다더라, 거기 가면 뭔가 종교 집회가 있다더라. 여러분, 그것을 저기 아프리카 땅 에티오피아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넷이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전도자 빌립은 성령님으로부터 명령 하나를 받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원래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내시는 세례까지 받고 기쁨 가득 충만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즉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지금 복음이 확장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이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사도행전에 포함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1대1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전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다시, 이 전도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이 지금 진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리고 29절도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뭡니까? 다 지금 성령께서 이 모든 전도의 과정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핸들링 하는 거예요? 핸들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핸들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프리카 흑인 내시는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왜? 그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준비를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 그 구원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준비된 심령, 예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나랑 관계하고 있는 5명 중에 1명은요 준비된 심령으로 숨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중에 5명 중에 1명꼴은 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숨겨놓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들이 태신자 작정의 대상자들인 겁니다.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5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으로 숨겨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의 거리가 1,5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마차로 가도 한 달이 넘도록 가야 하는 그 먼 거리, 엄청난 거리인데 그럼 그 길에서 돌아가는 길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그 내시는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흔들리는 마차에서 지금 뭐 했다고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우연으로 만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은 영혼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흑인 내시는 복음을 접했고 그 복음은 아프리카 땅 에티오피아까지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티오피아는요 지금도 국민의 58%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 예배해 놓으셨어요.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태신자 작정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주변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영혼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만 생각하고 나는 뭐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와 선교사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전도자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대륙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역할, 전도자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자 빌립이 지금 성령의 지시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금 전도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과 7절 8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전도자 빌립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지금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보니까 무리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중풍병자와,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느라고 빌립은 지금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성령께서 부르시니까요, 즉시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고 지금 에티오피아 네시가 있는 남쪽으로 빌립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구원을 받고 만족함을 얻고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디테일은 성령님이 다루세요. 다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디테일은 성령이 다루시는 것이에요. 만남을 계획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가시고 모든 대화들, 태신자와의 대화를 성령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이 일을 진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도 안 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했을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을 때. 자, 이게 순종의 3대 요소죠. 순종할 때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지시하실 때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할게요, 가을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최고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최고의 감격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 피조물에게서의 최고의 감동과 감격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평생 쓰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을, 모든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이 누리는 최고의 감격인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그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이 의문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알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봐도 되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잖아요. 요즘 누가 전도 누가 되냐고. 효과 없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됩니까? 전도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을 하면 정면으로 성경의 말씀에 반박하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봐도 이 방법은 되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야, 효과 없어 보이는 방법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빌립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어디에 민감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7 집사 중에서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한 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최초로 세워진 집사 7 집사가 있었는데, 7 집사 누구 세워야 되냐? 성령 지시하셨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그 중에 지금 빌립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은 항상 어디에 충만했다?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님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거 뭐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감각적, 느낌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잘 번뜩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뜬구름을 잡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맨날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의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아가는 삶,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누어질까요? 왜 A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왜 B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전도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한다는 것은 뻥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는 삶의 자리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산다고 떠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없는데 소명이 어디 있고, 기도 없는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데 무슨 내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왜 기름 부음 없지? 왜 나는 성령에 사로잡히지가 않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소리 하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점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이 말씀 들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점프해야죠. 기도 중요하지. 아멘. 돌아서서는요, 또 기도의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10초 만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한 거. 전도는 1단계로 준비된 심령을 찾는 것입니다. 2단계로 그 영혼에게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얘기한 거예요. 에티오피아 넷이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먼저는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즉시 중단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대신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전도가 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출할 때마다 제가 늘 이 3단계를 말하잖아요. 1단계 뭐죠? 1단계 잉태하라. 다 같이 잉태하라. 둘째 공급하라. 세 번째 뭐죠? 출산하라. 다시 할게요. 잉태하라. 공급하라. 출산하라. 잉태하라 뭐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을 영적으로 잉태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눈으로 그 영혼을 찾으라는 것이, 다 같이 오늘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태신자를 잉태하는 거예요. 찾아야 잉태하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영혼 5명 중에 1명꼴로 있습니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오늘 잉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잉태했다면 그 영혼에게 뭐요? 공급하라는 겁니다. 뭐죠? 찾아가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공급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전도자 빌립처럼 남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양구에 살면 계양구에 달려가야 되고, 그 사람이 저기 안산에 살면 안산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 사람이 강남에 살면 강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 빌립이 남쪽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잉태한 영혼에게 내가 찾아가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가서 달려가서 사랑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내 마음도 나눠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랬냐고, 그랬구나, 리액션. 그 말을 하면 들어주고 반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태신자들이 뭔가 우리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 힘든 거. 우리는 그 얘기 쭉 듣고 있다가 말하지 말고
1시간 정도 들어야죠. 막 주저리는 거 하면 너무 기빨릴 수도 있지만 그 들으면서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아, 대박. 그래? 나랑 따라하세요. 그래? 오호. 헐. 따라해보세요. 헐. 그랬구나. 헐. 대박. 여러분 이 세 개만 하면 돼요. 얘기하잖아요. 대신에 얘기하잖아요. 찾아가서 밥 사주면서 하면 막 그래 좀 어떠네. 요즘 어때? 어떻게 살아? 요즘 삶이 어때? 언니 막 저거 내가 있잖아. 막 이혼할 뻔했잖아. 막 이러고 막 이러면 무슨 이혼이야 막 이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대박. 헐. 이게 다 여러분 뭐다? 달려가서 찾아가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급이 있죠. 영적인 공급. 뭐 한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날 때는 그렇게 공급해 주고 뒤에 가서는 주님 앞에 기도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우리 대신자들이 다 나중에 결정적인 날 출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죠? 출산하라. 복음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다 필요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결판 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을 들어야 결판 난다.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잉태하고 대신자를 찾고 달려가서 공급해주고 반응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결판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5월 18일 그리고 5월 25일 2차에 걸쳐서 여러분들 초청한 대신자들 이 자리에서 함께 다 모이면요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복음 다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다 같이 모아놓고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예배당에서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복음을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축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한번 듣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냥 한번 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등록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교회 와서 뭐 성령 받으라는 거 아니다. 그냥 일단은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 그냥 한번 앉아 있기만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진짜 안 오면 그 인간관계 진짜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내 이익만 챙겼으면 내가 교회 한번 가자고 막 예언을 하는데 됐다 때려치워라고 니만 가라고. 여러분 만약에 내 주변에 내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하면요 나 진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진짜 악마로 살았는지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기도 하나 안 했든지 막 기도하세요. 나는 뭐 내 길 갈 겁니다. 끝까지 자기 길 가는 사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막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막 두들두들 대면서요 그래도 다 할 거 다 하고 따라옵니다. 전 그런 사람들 진짜 제일 감사해요. 야 대단하다.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진짜. 근데 막 주도적으로 막 하는 사람 20% 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50% 이상이 다 막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막 근데 하는 건 결국 할 거 다 해요. 대단한 사람. 저는 그 사람 제일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 행축의 목적은 한번 대신자에 앉혀놓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한번 듣게 하자는 거예요. 왜? 그거 들으면 결판 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멍 때리다가 갑자기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 어떻게 하든지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저 그 1단계로 오늘 첫 시작이 1단계로 뭐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찾고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이후에 작정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내 삶에 예배해 놓으신 그 태신자를 우리가 분명하게 작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